빌립보 1장 2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어제 아침에 사도 바울이 그 확신을 말했죠. 내가 죽는 것도 좋고 사는 것도 좋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더 사는 것이 좋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 데려가시지 않고 너희에게 보내줄 줄로 믿는다. 확신한다. 그래서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 진보되고 또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자랑할 것이 더 많아질 것을 나는 확신한다. 확신했거든요. 자, 그런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들은 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나와서 우리에게로 오는구나라는 기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면 사람들 마음이 들뜰 수 있어요. 들뜰 수 있으니까 오늘 바울이 그 말에 이제 마무리를 지어주는 거죠. 마무리를 어떻게 지어주냐면은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것을 확신하지만 내가 간다고 그래서 마음이 바뀌고 내가 안 간다 그래서 또 마음이 다른 쪽으로 바뀌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가보나 떠나 있으나 혹시 하나님께서 또 도중에 막아서 너희들에게 못 가게 할 수도 있다. 내가 섬기는 교회는 많으니까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를 섬겨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에게 보낼 수도 있고 또 다른 곳으로 보낼 수도 있으니까 내가 못 가더라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 그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무엇일까? 네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이 빌립보 1장 이 마지막 부분은 복음의 진수예요. 성경에 복음의 진수가 많이 나오지만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한 마음은 주님의 마음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한 마음은 그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사람이 열이든 백이든 천이든 만이든 한 마음밖에 없어요. 그 한 마음이 안 되면은 그거는 사분오열 아주 오합지졸이에요. 그 다음에 한 뜻. 성경에서 뜻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되어야 그 아버지의 뜻을 하나로,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 안에서 듣는 것이 아버지 뜻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사람의 마음에서 말씀하지 않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계속 예수님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은 또 성령님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마음이 될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은 내려놔야 돼요. 내 마음 가지고 내 마음 솔직히 말하면 내 마음은 욕심이거든요. 욕심. 내 마음은 욕심이에요. 그건 뭐 변명할 필요도 없고요. 고윤재의 마음은 고윤재의 욕심이에요. 좋게 말하면 고윤재 꿈이고 그러나 다 고윤재 마음인데
그 안에는 탐욕스러운 게 있고 이기적인 게 있고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만약에 어떤 음성이 들리고 뜻을 그러면 다 자기를 활용해서 자기를 막 드러내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건 아니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 말씀하신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제일 먼저가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마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 뜻을 깨닫는 거죠. 그러면 주님 마음 된 사람들은 다 동의해요.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겁니다. 담임 목자를 위해서 협력하자 아니고, 어느 누구를 위해서 어느 무엇을 위해서 협력하자 그거 아니고. 왜? 그러면 반대파들도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예요. 자, 장로님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면 협력하는 거예요. 목사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면 협력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성경은 가르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합치는 거지, 하나로. 근데 복음의 신앙이 아닌 어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힘을 과시하면서 뭐라 그러면 그건 협력하면 안 돼. 그거는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니에요. 네 번째,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복음으로 무장하면은 대적하는 것들 두렵지 않아요. 복음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대적하는 무리들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진짜로. 불쌍할 뿐이지. 두려워하지 않아요. 율법으로 살 때는 두려워요. 율법으로 살 때는 막 산 같은 게 앞에 나오면은 두려워. 이거 내가 어떡하지? 어떡하지? 야, 이거 어떡하냐? 근데 복음으로 살면은 주님 어떡할까요? 나에게 맡겨. 내가 해줄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잠잤습니다. 사모가 아주 그냥 하루 종일 혼자서 심심하게 지냈을 것 같은데 몸살이 와가지고 하루 종일 잤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생각하는 시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자,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이 복음이요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세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자, 그들이라는 거는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들에게는 누구예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너희는 누구예요? 복음을 협력하는 자들이에요. 자,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복음을 협력하는 자들이 있는데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멸망의 증거고 복음을 협력하는 자들에 있어서의 복음은 구원의 증거예요. 복음이 구원이냐 멸망이냐의 초점이 핵심이에요. 복음은 뭐라 그랬죠? 주님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거. 간단한 거거든요. 근데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은 주님이 자기 안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뭐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뭐 어디 가야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한 마음이 안 되고 한 뜻이 안 돼요. 그거는. 여기 지금 말하는 네 가지 주님의 마음 되는 거, 아버지 뜻을 깨닫는 거, 그 다음에 복음에 협력하는 거, 그 다음에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지.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고 자기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 이게 무슨 해당이 돼요? 필요하면 주님 찾고 안 그러면 자기 멋대로 살고 또 아쉬우면 또 주여 하고 또 찾고 그런 거 말고 그런 사람들은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고 저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요 지금? 눈만 뜨면 주님이고 눈 감을 때까지 주님이지 그 주님 찾는데 막 돌아다녀요?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게 구원이냐 멸망이냐라니까. 그게 구원이냐 멸망이냐. 우리 성경 제가 찾아본 거 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이런 말씀들은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들이니까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자, 6절 7절은 제가 보고 8절 9절은 같이 보면 좋겠어요. 너희로 혼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혼란으로 갚으시고 혼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7절에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강림입니다. 마지막 강림을 왜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시려고 오시는 겁니다. 공의를 행하신다는 것은 구원과 심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심판받아요?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심판받는 것은 당연하죠. 어느 누구도 여기에 이 일을 제기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나가고 다른 신 섬기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이런 사람들이 형벌 받는 데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여기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적어도 앞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알아요. 교회도 나가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어요. 직분도 받았어요. 봉사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에 복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멸망이라고 그러잖아요. 멸망. 복음이 없으면 멸망이 되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복음이 없는 사람들하고는 똑같은 형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교회 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아무리 복음이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보다는 낫겠지라고 상상하지 마시고 성경대로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똑같은 형벌을 받는 어떤 형벌이에요?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그 복음이 구원의 증표이기도 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멸망받을 증표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고윤재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 앞으로 좋은 말씀 많이 여러분께 전할 건데 작년에 제가 왜 이 복음 갖고 그렇게 난리를 쳤느냐 이렇게 중요하니까 그래요. 정말 교회생활 오래 해도 주님 내 안에 모시고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제가 한국에서 7년 동안 사역한 결과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어찌해든지 예수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 여기 계신 분이 나는 그거 믿는데 왜 얘기를 똑같은 걸 자꾸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보시라고요. 다른 사람. 목사는 알잖아요. 설교를 하면은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을 받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못 받고 있는지 앞에 서면은 다 보여요. 뭔가 덜 됐으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다 이제는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 지금까지 어떤 그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어떤 모습이냐,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하느냐, 직책이 뭘 갖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는 구원 받았느니, 어쨌느니, 상급이 있느니 없느니, 지 멋대로 평가했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성경에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는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해요. 자, 다시 오늘 본문 돌아오세요. 자, 그럼 저 여러분들 이제 복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의 마음. 그리고 주님의 마음 안에서 내 뜻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아버지가 나에게 아버지 뜻을 가르쳐 주세요. 이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이거. 이거 참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경제까지 들어가서 주님과 이렇게 소통하면 너무너무 재미있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복음에 협력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악한 것들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선포하면 떠나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얼마나 성경이 정확해요. 정답이잖아요. 이것이 구원의 증거고 멸망의 증거다. 근데 그 다음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구원과 멸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한 사람은 안 열어주니까. 참 이거 신기하고, 이런 걸 가지고 또 왜 하나님은 왜 그렇게 편견을 갖고 계시지? 왜 공평하지 못하지? 그러시면 안 되고. 여러분, 공평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이라는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누구는 20을 주고 누구는 5를 줄 때 그건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열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왜 나한테 열을 안 주고 5을 줘? 그리고 왜 저 사람은 20을 줘? 그건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은 제로예요. 죄인이 뭐가 열이 어디 있어? 제로지. 마땅히 죽어야 되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대로만 하면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 열이 있으면 은혜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 우리는 제로니까 제로. 제로를 떠나서 우리 마이너스이지. 그냥 가만히 두면 그냥 다 지옥 갈 인간들인데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구를 선택해서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지, 그게 은혜지. 그걸 무슨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 그런 말 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죽이는 게 공평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다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구원해 주니까 그게 은혜니까, 야,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는 구원 시켜주고 놓고 왜 저 사람은 구원 안 시켜줘요? 따질 필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공평이고 은혜고 저 편견이고 그래.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감사뿐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하고, 나는 복음도 몰랐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복음을 내가 갖게 하시니 감사하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그 복음이신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게 구원의 증거라니까. 주님의 이 안에 계심이 없으면 그런 증거들이 없어요. 그러면서 29절 30절 보세요.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줬던 얘기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 거예요.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은혜 줬으니까 신난다. 그게 아니라 은혜를 주신 것은 앞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 거란 말이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면 내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그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두 가지예요. 다만은 뭐예요? 오직. 그러니까 그 은혜를 다른 데 쓰면 안 돼요. 그 은혜를 가지고 돈벌이를 쓰면 안 돼요. 사역자들. 그 은혜를 가지고 그냥 뭘 좀 나타내가지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데 쓰면 안 돼요. 다만 믿을 뿐 아니라 그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분을 믿는 믿음 플러스 그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주님이 나 위해서 몸버려서 다 죽으셨으니까 나도 그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지요. 교회에 보면은 좋은 일에는 싹 드러났다가 안 좋은 일에는 싹 사라지는 사람들 참 많아요. 이 바다에 파도가 안 치면 고기는 다 죽는데요. 그래서 파도가 치고 때로는 한 번씩 그냥 태풍이나 이런 걸로 뒤집어 놔야지 고기가 산답니다. 제가 바닷가에 가서 목회할 때 배운 거예요. 잔잔하면 다 죽는데요. 우리가 세상 일이든 교회 일이든 믿음 생활이든 잔잔하면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잔잔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엎드릴 일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자식도 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크는 건데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무조건 좋은 쪽으로만 가는 걸 믿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을 믿다 보면은 고난도 오잖아요. 그럼 그 고난도 같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근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믿게 하실 뿐 아니라 오는 고난도 그 은혜로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차면은 고난도 이겨요. 그러니까 고난도 못 이기고 믿음도 시원찮은 거는 그 사람이 은혜를 시원찮게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만큼 그건 하게 돼 있어요. 다만 잊지 마자. 다른 데 쓰면 안 돼요. 은혜 받은 거 가지고 편가름을 하거나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자기 과시를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목사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어떤 복음 때문에 이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복음 갖고 장난칩니까? 복음은 선명하거든요. 여기 뭐 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그냥 정확한 거예요. 복음은. 그러면서 30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자, 지금 바울이 그 복음에 합당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믿음도 좋지만은 고난도 함께 오는데 지금 바울은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감옥에서 썼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목회자인 사도인 나에게만 있는 싸움이냐? 아니다. 너희들도 똑같은 싸움이 있다. 이거는 모든 은혜 받은 성도들은 똑같은 싸움이지. 좀 크고 적은 싸움일 뿐이지 다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말씀이 모두에게 다 필요한 건데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지금까지 과거에 전에도 너희가 봤지만 이제도 지금도 지금 감옥에서 내가 말하는 거. 그러니까 이 싸움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 은혜의 싸움이에요. 은혜가 충만하게 오면은 믿음도 충만하고 고난도 그까지 그냥 밟고 지나가는데 은혜가 사라지면 믿음도 흔들거리고 고난이 오면 나자빠지는 거죠. 시편 119편을 보면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에요. 119편에 67절 보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무슨 말이에요? 네, 고난 당하기 전이니까 아까 말했지만 잔잔할 때, 평안할 때, 그때는 그릇 행하였어. 근데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자기가 그릇 행하였던 것을 몰라요. 근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전에 행했던 것이 그릇 행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는 거죠. 그 다음에 71절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은 유익이에요, 유익. 자, 세 가지 유익이에요. 이거 잊지 마세요. 고난의 세 가지 유익. 첫째, 내 믿음이 단단해져요. 네. 고난을 잘 견디면 믿음이 단단해지고요. 그 다음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우리 아이들이 회초리를 맞고 엄마 품에 안기면은 엄마의 온정을 더 느낀다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대 맞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줘요. 셋째, 고난을 통과하면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이거는 잊지 마세요. 꼭 하나님은 거저 없어요. 네. 그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이 사라지면 고난 사라진 그 자리에 보상이 있어요. 요것만 알면요, 고난이 오잖아요. 야, 네가 또 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잘 우리가 말씀으로 견디면은 얼마나 멋진 것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렇게 해서 신앙이 크는 거죠. 이렇게 해서 1장 마쳤네요. 빌립보서는 우리가 평소 때 많이 보셨겠지만은 바울 서신의 이 책들은 특히 옥중 서신은 이렇게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막 읽을 때 하고 제가 이렇게 조금씩 풀어드리는 거하고는 아마 다를 거예요. 이게 바울 서신은 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깊어요. 자, 오늘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또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깨닫습니다. 멸망을 받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고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구원의 증거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니 저희들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생활 주님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복음에 협력하면서 악한 것을 우리가 대적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이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그 은혜를 우리 주님을 믿는데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고난을 잘 견디는데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외국인 교회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원하며 특별히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한 은혜를 더 주셔서 복음의 역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사업장에 기름 부으셔서 지금 여기저기 참 힘들다는 소리가 참 많이 나오는데 우리 외국인 교회 성도들은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에 풀리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금년엔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조정위원회 의회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좋은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도우셔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건강 때문에 기도하는 일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